조직신학 2번 사람에 대한 네 가지 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번째를 주장해요. 그 이분설.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2장 7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7절에. 그리고 이제 제일 한국에서 주장이 제일 많은 게 3분설하고 2분설인데 2분설은 대체적으로 장로교 쪽이고 3분설은 감리교, 순복음 이쪽이 3분설을 주로 물론 이제 목사님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다음에 장로교, 침례교 좀 그런 쪽에서는 2분설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하고 4번, 1번하고 4번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주장하는 거고, 그 중에서, 나는 2분설 4번을 주장한다. 0과 6.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재료로 말한다면은 흙이 들어가죠, 재료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들어가는 게 생기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럼 두 번째 재료예요. 그 다음에 그게 합쳐지니까 뭐가 되냐면 사람이 됐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그걸 보고 네펫이라고 그러는데, 사는 사람이 됐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분설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3분설을 주장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2분설을 지금까지 주장하고 그것이 이제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론으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창조는 한 가지 방법이다. 사람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과 혼이 있는데, 이것도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영혼과 혼은 같은 의미예요. 의미가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영혼과 혼은 같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그렇게 접어놓고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영혼과 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짐승의 혼은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서 혼이 나가서 원귀가 귀신이 되는 것입니까? 영혼은 죽을 수 있습니까? 영혼은 피가 있습니까? 혼은 날아가는 것입니까? 정신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런데 복잡하다고만 복잡한데 이제 설명을 다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영혼과 혼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혼은 있습니까?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짐승의 여기서 영혼과 혼은 같다. 이렇게 이제 좀 이미지화 좀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피가 있습니까? 예, 있죠. 왜 있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네펫이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슈케. 이게 영혼, 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혼을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슈케라고 한다. 네페시와 푸슈케. 또 영혼이나 혼으로 번역된 영혼이나 그리고 이제 영혼이나 혼으로 번역된 네페시나 푸슈케는 숨, 생명, 냄새, 동물, 생명력, 혼, 정신, 마음, 생물, 사람, 영혼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용어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일반적으로 생명 현상인 숨, 냄새, 정신, 마음, 그 다음에 특수한 생명을 나타내는 실존으로 사람, 영혼, 생명, 생물, 동물 등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후자는 사람과 영혼, 혼 등으로 인간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영혼과 네페시. 영혼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고 헬라어로는 푸슈케다. 이걸 잊지 마세요.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슈케. 시편 22편 2절, 시편 22편 20절에는 혈에서 보호받는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은 영혼을 영으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영혼과 혼은 같은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칼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영혼과 혼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정욕으로 도전받는 영혼, 사람이니까 도전받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인내로 얻어지는 영혼, 인내로 얻어지는 영혼은 좀 성장하는 사람, 금년은 작년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낫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 이거를 인내심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시편 6편 3절 떨리는 영혼, 이거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위급함을 만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혼과 혼은 같다. 뭐와 같으냐? 살아있는 사람을 영혼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이렇게 떠서 빠져나가가지고 믿는 자는 낙원에,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지난번에 도표 설명한 적 있잖아요. 그 도표를 좀 자주 보시고 설명을 자꾸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누구한테. 그래야지 인식이 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내가 밥 먹고 그런 거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내가 그냥 공짜 밥 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좀 물어보는 걸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나도 모르는 거는 엄청 묻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를 못해, 나도.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 영혼과 혼은 같은 뜻이며 영혼은 혼이며 영이 아니다. 그러나 실존을 나타낼 때는 영혼이며 생명의 현상을 나타낼 때는 혼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존으로 나타낼 때는 영혼이며 생명의 현상을 나타낼 때는 혼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영혼은 피가 있는가? 영혼은 피가 있습니다. 왜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영혼과 혼은 살아있는 사람. 아직 영이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피가 있죠. 여호수아서 11장 11절 칼에 죽임당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1절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는 생물을 여기서는 네펫이라고 했어요. 그 물고기 속에서 움직이는 것, 날개에 있는 모든 새. 민수기 31장 28절은 군인, 소, 나귀, 양, 영혼. 창세기 9장 5절 짐승, 사람의 영혼이며 피가 있음. 짐승, 사람. 그 다음에 에레미야 2장 34절로 영혼은 피가 있음. 네페시는 피가 있음. 여호수아 10장 32절 32절 칼에 죽임당하는 영혼. 창세기 23장 8절 자신을 의미하는 영혼. 나, 네페시. 영혼, 사람, 혼, 다 같은 의미예요. 시편 119편 28절 나, 네페시, 고통당하는 영혼. 마태복음 10장 28절 미래의 생명, 영혼. 이건 마태복음이니까 헬라어죠? 그러니까 네페시가 아니라 푸시케로 읽으시면 돼요. 신약이니까, 신약은 다 헬라어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9절은 미래의 생명, 영혼. 그래서 이건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푸시케. 영혼을 푸시케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네펫이라고 한다. 영혼은 생명으로 살아있는 나 자신과 같다. 영혼은. 그러므로 피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실존이다. 생명 현상으로 숨, 정신, 마음, 사람을 신앙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을 했으니까 이제 영을 해보겠어요. 영. 영이, 영혼이라는 전통적인 해석은 영혼이 혼이라는 용어에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이며 영과 육체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란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르아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고 도표에도 나와 있고요. 그 도표를 여러분들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욥기 7장 7절, 시편 33편 6절, 영, 숨, 입의 숨, 호흡을 여기서는 르아흐라고 한다. 영.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7절 살아있는 영. 사사기 8장 3절 스가랴 6장 8절 성냄, 분노, 살아있는 사람이죠. 창세기 8장 1절 바람, 이사야 27장 8절 폭풍, 이런 것들도 다 르앙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 창세기 41장 8절 이성적인 마음.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공기의 움직임도 너는 모르는데 하물며 영이 거듭나는 것을 네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창조를 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 영향력을 끼친다. 사람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숨 생명력 영 마태복음 27장 50절 누가복음 8장 55절 생명의 근원과 몸의 활동 이 영은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데 영이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죽으면 영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몸은 그걸 보고 우리가 죽었다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 그러니까 그 영이 있음으로써 사람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면은 그걸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은 영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밑에 나오니까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고 육적인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과 육의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죽었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로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처음에는요, 제가 공부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은 20번 정도? 20번 정도? 한 20번 정도 가르칠 때에서야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뭔지 좀 굉장히 혼돈스러울 건데, 그래도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읽어가면서 하면 조금 더 수월해요. 네. 그리고 주로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가리킬 때 사용되므로 혼보다는 고등한 면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혼보다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따라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결합하여 성화되어 가는 영적 기능을 강조하거나 반대의 경우 사용된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는 그 인간 전체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였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우리가 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영과 육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과 육체. 영은 어떤 실존인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강도의 영이 죽어서 낙원에 가고 또 낙원에 있음을 영이 생명임을 입증해요. 그 부자 아까 이제 음부에 내려가서 나사로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유대인인 거야. 유대인. 근데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 거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 누가복음 23장 43절.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21절. 르아흐. 이름은 짐승의 혼이라고 하건, 짐승의 혼, 사람의 혼. 짐승의 혼은 있을까 없을까? 짐승의 혼은 없어요. 그거는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혼이 당연히 있죠. 그 사람을 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 0, 창세기 6장 3절 0, 창세기 26장 35절 0, 전도서 8장 8절 0. 다 르아흐로,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 몸과 구별된 영. 육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만 하고 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만 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인 영. 심령인 영. 요한복음 3장 6절. 중생케 하시는 성령. 이거는 푸뉴마. 영이야. 헬라어로 영을 푸뉴마라고 해요. 그리고 푸슈케는 영혼이고 살아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인 영. 3장 6절은 중생케 하시는 성령. 성령도 푸뉴마라고 하고 거듭난 영도 푸뉴마라고 해.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푸뉴마이시니 중생케 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도 푸뉴마라고 하고 우리 사람의 영도 푸뉴마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근데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개관을 하라는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서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본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결론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데는 개관이 바로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헬라어로 푸뉴마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 고린도전서 5장 5절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 푸뉴마 영.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의 영은 죽지 않음. 영은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도 안 죽지만은 사람의 영도 안 죽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죽은 것은 자는 것이며 자는 것은 깨어난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은 나사로의 영이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살고 있다.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영은 인격적 실존이므로 생각하며 감각하며 의지적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육체와 구별된 생명체인 것이다. 영인. 영은 영혼이 아니며 혼도 아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나온 인격을 갖고 있는 실존이다. 영이. 자, 육체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영혼,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육체. 여기는 지금 육체.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체는 육으로 태어남. 그래서 제가 교리신학 할 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우리 그 육적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영을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구분하셔야 돼요. 영에게 하는 말과 육에게 하는 말. 원수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원수.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인 사람인 나, 또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 영원히 사는 영. 두 사람이 내 안에 살고 있다. 요한복음 3장 육체는 육으로 태어나고 창세기 2장 7절이니까 7절은 여기는 출생한 것이 아니라 창조된 인물이에요. 여기는 2장 7절은 흙으로 지어진 겉사람. 속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고 겉사람은 부모로부터 난 존재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0절 흑인 육체.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실존. 흑인 육체.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근데 그 우스갯소리로 왜 우리가 누우면 왜 편한지 아냐? 자기 고향이 가깝기 때문에 편한 거다. 일어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낫고 앉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낫잖아요. 그 왜 누워 있으면 그게 편하냐? 고향이 가깝기 때문에 흙으로 왔으니까 그게 편한 것이다. 우리가 고향에 가보면은 편하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실존 인물이야. 이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그 육의 생각은 언제든지 시기하고 또 분쟁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 목사님이 칭찬 한번 하면은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건데 모르고들 예수님은 오래 믿는 분들도 그렇게 시기 질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실존 인물이야. 시기와 분쟁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육.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선지자가 한 말 중에서 성령을 영에게 부어주냐 육에게 부어주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영에게 부어준다고 그래요. 아직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육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영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 육은 무익한 것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많이 바르고 뭐 잘 먹이고 그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육은 무익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육체는 땅에 있는 영의 장막집. 영의 장막집에. 그래서 육은 매일매일 후퇴하나 더 늙어져 가고 있지만은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육체는 땅에 있는 영의 장막집이다.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땅에 있는 영의 장막집. 그러니까 육을 우리가 막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영을 이쁘게 보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보지 육적인 것은 우리는 사람들은 육적인 걸 보잖아. 무엇을 입었는가, 무슨 차를 타는가, 어디 아파트에 사는가, 이런 것들이 거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에게 관심이 있지, 육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육체가 부서지면 영이 떠나야 하고, 영이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성도들은 영과 육체를 경건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구분이고, 여기는 히브리어, 여기는 헬라어. 여기는 이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히브리어로는 아파르, 헬라어로는 소마. 그 다음에 영은 히브리어로는 르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생명,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슈케. 자,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 자, 벌써 결론부로 들어갑니다. 영혼과 육체. 우리는 사람에 관하여 배우는 중이다. 여기에서는 4가지 용어가 있다. 어떤 것이 영에 속한 생활인가를 배우기로 하겠다. 영혼, 육체와의 관계. 누가복음 16장 21절 24절. 나사로는 낙원에 갔고 영이 부자는 음부로 갔다. 낙원은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음부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다. 육체는 어디 있어요? 육체는 무덤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화장터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장례식 화려하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별 의미 없는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아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이미 영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내려갔고 믿는 자들은
이미 낙원에 갔어요. 간지가 벌써 엊그제인데 거기다 대고 뭐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심. 이거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그게 뭐냐? 육이야. 창세기 2장 26절 영 없는 몸은 아니 창세기가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육체는 흙임. 그러니까 죽으면 글로 가야 된다. 육체는 흙임.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 영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이제 푸뉴마로 돼 있느냐 푸슈케로 돼 있느냐 이거는 내가 요한 3서 2절 이게 푸슈케로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부활의 존재는 살과 뼈가 있는 부활체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영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24장 39절에 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손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가 이제 의심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는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 인간적인 표현이야. 하나님이 그 뭐 서운한 게 그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지. 사랑했으니까 선택한 거고,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보니까. 그 다음에 결론. 영은 영혼이 아니며, 영혼은 혼이며, 혼은 육체와의 관계가 있으며, 성경은 영, 육체, 영혼, 에게 말씀하실 때가 각각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하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겠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체와의 관계.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육체는 흙임. 영은 영혼이 아니며 영혼은 혼이며 혼은 육체와 관계가 있으며 성경은 영, 육체, 영혼에게 말씀하실 때가 각각 다르다. 영에 속한 사람, 거듭난 존재인 영, 성령에 속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에 속해서 살면은 걱정, 근심이 첫째 없습니다. 성령에 속해서 살면은.
어떻게 걱정, 근심이 없어? 네,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되니까 성령에 속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거듭난 존재인 영.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으로 난 존재. 그리고 육으로 난 존재가 있다. 성령으로 난 존재를 영이라고 그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그걸 보고 육이라고 그런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님으로 거듭남. 두 번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낳냐? 첫째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낳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낳은 존재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님으로 거듭남.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않은 씨로 된 것. 그러니까 영은 썩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썩지 않는 씨로 된 것. 그게 뭐냐? 영이다 이거예요. 신념아. 영의 일과 육신의 일.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모든 것이 범죄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은 모든 것이 죄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죄들이라고 해요. 죄들. 요한복음 16장 9절은 믿지 않는 것이 영적인 죄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영적인 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 여기 죄 짓는 자와 죄 짓지 않는 자.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육신의 죄는 복수임.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5절 31절 육체의 일은 죄악들임. 육체에는 생각을 하든 뭐 하든 다 죄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영은 성장해야 한다. 갈라디아 5장 22, 23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로 인격화할 것.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흉내내는 거라고 생각해. 흉내. 근데 영어로 해야지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은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았을 때 거기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성경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글쎄요, 뭐 정직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 살 것.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서 사는 생활. 로마서 8장 12절로 25절 사망의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육신을 죽이며 살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죠. 영의 생각이 이기게끔. 그래야지 좀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몸, 영은 다른 거룩한 존재.
근데 이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과 악령.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육체에 부어주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기 이르기는 영에다가 부어준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영에다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다 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문제예요. 영이 문제가 아니라 육체가 자꾸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의심하는 것은 죄다. 로마서 14장 2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고 의심하는 것은 죄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많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성도가 예수 안에 말씀이 성도 안에서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성도 안에 살아있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성도가 예수 안에 말씀이 성도 안에. 그러니까 항상 성령과 도란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오면은 또 하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외워도 괜찮고 계속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게 점수가 올라가요. 그거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11절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사도행전 2장 38절 죄들을 사함받은 죄들. 이건 복수예요. 육신의 죄. 영의 죄는 단수고 육신의 죄는 복수다.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인격화된다. 악령의 역사. 요한복음 8장 44절 미워하며 살인을 행하고 사기꾼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은사도 좋지만은, 은사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열매예요. 열매는 결론이에요, 결론. 최종 결론은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라. 악령의 역사.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놨잖아요. 그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광명한 일꾼으로 그렇게 가장을 한다. 사도행전 13장 10절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마귀 자식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범죄케 하고 자기 지식을 만든 성령 충만을 확인하는 방법. 마태복음 7장 20절. 사람은 영적 의의 열매로만 알게 됨.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도 수단이고 예배도 수단이고 기도도 수단인데 행동이 열매다.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생활에서 좋은 성품을 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성령의 은사로 확인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믿어져 행동함으로 순종케 된, 앞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는 성령님이 나를 땡기고 왼쪽으로는 마귀가 땡긴다. 그럼 내가 구별을 잘 해서 예수님 쪽으로 내가 기울면은 이 육체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야. 그렇지만은 마귀 쪽으로 내가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 왼쪽으로 가면은 이 육체를 죄를 짓는데 사용이 되는 거고, 용도 변경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래서 순간순간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론 얘기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로마서 8장 13절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